우리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3절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새벽에 불렀던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돌렸네. 그 피로 내 죄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비 한 방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계속 묵상하시면서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앞에 띄워진 영상을 보면서 찬송하십시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어더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
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남이 너라 남이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너라 남이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도 이제 지고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찬송을 불렀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몸된 제단,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성금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장사하며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청소하시면서 월요일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동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면서 화요일 변론하시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그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네가 제때에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주님께서 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리고 최후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제자들을 챙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나는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흘리시면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또 가난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모두 오늘도 십자가를 지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 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성금요일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백철현 목사님 하나님 앞에 두 곡의 특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들려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특주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성금요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타치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9쪽에 내가 속히 너게 가길 바라나 이것을 너게 쓰는 것은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적 스승인 바울이 제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만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는 것이 자꾸 미루어지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의 집을 다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글을 목회서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글을 목회서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글인데 주로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로마서와 같은 전문적인 교리를 다루는 내용,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옥중서신, 옥중에서 보낸 서신, 또 디모데전후서와 같이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보낸 서신, 목회서신입니다. 영적 제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을 내가 일러주려고 쓴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전이 되는 교회.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을 일러주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고서 16절 아주 기독교 복음의 그 신비, 복음의 요점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엄청나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비밀은 숨기는 비밀, 시크릿가 아니고 신비,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신비, 미스테리.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냐? 사람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복음의 신비의 첫째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성탄절의 신비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도리. 이거는 세상의 어떤 진리, 어떤 학문, 어떤 사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지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신 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아침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절기 중에 절기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금요일에 십자가 없이 부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새벽이 오려면은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하듯이 밤이 없는 새벽은 있을 수 없지요.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절의 새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신비의 양 8,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이 양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걸 기리는 성금요일입니다. 절기 중에 절기지요. 복음의 신비 중에 신비지요. 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일 주님의 부활로 이어져서 복음이 완성된 거이라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저 구약 시대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사건으로 계시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지요. 민수기 2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민수기 21장에서 고난의 행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에돔 골짜기 양쪽에 아주 바위산이 있고 중간에 찝차 한 대 지날 정도의 긴 길이 있는데 그리 통과하면은 앞당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에서와 야곱 형제 중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태중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웠다 그랬지요? 나중에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 길을 통과하도록 막 허락해 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막아서 못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돌아서 가니
길 없는 사막을 헤쳐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길이 너무 험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두지 괜히 모세가 우리를 선동해서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 고생이 무슨 고생이냐? 너무 고생스러우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들 삶에서도 일어나지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서에서 광야 40년의 기록이 민수기서의 내용인데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배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이만큼 살게 됐는데 국민들이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지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 코리아, 헬은 지옥이죠. 이 나라가 이 지옥이다, 헬 코리아. 그런 말을 거침없이 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까지 왔는데 세계 역사에서 꼴찌로 두 번째 아프리카의 앙골라 다음 가난하고 못 살던 한국이 세계의 220여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든다는 것이 참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배들의 땀과 눈물, 수고의 열매로 이만큼 사는데 감사한 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너무 의리 없이 그러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신 그런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치시는 겁니다. 그게 6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십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에 그렇게 들떠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떨 때는 블레셋 채찍, 애굽 채찍, 바벨론 채찍, 어떨 때는 미디안 채찍, 여러 가지 채찍으로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채찍을 가하시는데 이번엔 불뱀이요, 불뱀. 사방에서 불뱀이 와가지고 불평, 불만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그 사막의 불뱀이 세계에서 독하기로 유명한 독사입니다. 독사의 길이가 20cm 정도 짤막한 뱀인데 평소에 몸을 모래에 딱 묶고 머리만 딱 내고 있다가 지나가면 콱 물지요. 물리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20초 안에 거품 뿜고 죽습니다. 무서운 독사입니다. 그걸 바란 거기 평야에
시내 광야에 사방에 있는 불뱀들 하나님이 예비군 동원하듯이 불뱀 모여라.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라. 불뱀이 막 물려가지고 다른 말씀에 보면 하루에 24,000명씩 죽었다. 열흘 죽으면 얼마입니까? 뭐 끔찍한 일이지요. 지금 또 우리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으로 세계가 지금 얼마나 비명소리가 큽니까? 불뱀 채찍으로 막 물게 하니까 줄초상이죠, 줄초상.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기도한 차례입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지요. 특별히 지도자 모세에게 모세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복기도 드려주세요. 야단났지요.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받은 은혜 감사한 줄 모르고 원망하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지도자가 드리는 중복기도입니다. 이 백성 허물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일러주셨습니다. 8절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처방이 바로 십자가, 성금요일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이상하지요? 구리, 브론즈,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아라. 누구든지 뱀에 탁 물리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게 저절로 해독돼서 살게 된다. 짱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독사에 물린 사람이 살게 되냐?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9절이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아서 주황에다가 탁 세워놓고 지금부터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이 짱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게 된다. 에이, 그게 어떻게 사람 살리냐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어떻게 죽을 사람 살렸느냐? 그의 영적 비밀을, 복음의 신비를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구약의 이런 예표, 신약의 성취,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성취되는 과정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급이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신비를, 십자가의 신비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복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짱대 끝에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는 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피 흘려 죽음으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는, 그걸 먼저 말해주는 예표. 이 위대한 복음의 신비가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마다 짱대 끝에 불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듯이 나무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고난의 밤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십자가의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그 복음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했겠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복음이라 그러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이루시는 것이 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작은 복음이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절로 만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사. 이처럼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복음의 엑기스를 그렇게 간결하게 일러주셨습니다. 2020년 성금요일 밤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를 위한 예수님, 믿는 나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엄청난 구원의 신비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으며 이 땅의 백성들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 백성들의 어리석음,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라. 죽음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그 복음의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허물을 범할 때에 불뱀을 통하여 채찍으로 치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복기도할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 짱대 끝에 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성금요일의 비밀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